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중반을 넘어갔네요. 1장부터 18장까지 장제목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1. 족탄, 2. 이동하는 금방박사, 3. 세례요한이죠. 4. 시험입니다. 5. 팔복이고요. 6장은 유괴에 주는 주기도문입니다. 7장은 황금칠하는 장, 그래서 칠하는 장, 황금열입니다. 8장과 9장은 두 장에 걸쳐서 10개 이적이 나오죠. 10장은 파송설교입니다. 왜요? 전도문을 열어야 되니까. 11장은 세례 요한이 일일이 질문하는 장이죠. 12장은 안식일날 시비 거는 장입니다.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천국 열쇠가 나오죠. 열쇠. 13장 천국 비유,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14장은 식사하는 장이죠. 오비용이용 사건이 나오고요. 15장은 손 씻으시오. 이 정결법 논쟁이 나옵니다. 16장은 인류를 위한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배신거지요. 이걸 기점으로 그 뒷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18장은 한 팔 들고 교회 설교 또는 제자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8장에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18장에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장은요, 생활 규범과 천국 설교가 나옵니다. 19장은 말 그대로 식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생활 규범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식구는 뭡니까? 식구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축복해달라고 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 와서, 청년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자, 19장까지 오면서 지역이 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4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게 상부요단강입니다. 상부요단강 저 위에 메로모스가 이렇게 있고요. 하부요단강은 좀 긴데 하부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보면 사해가 이 밑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거의 대부분은 이곳 갈릴리 바닷가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지중해라고 본다면,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곳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4장부터 14장까지가 이 갈릴리 중심이라면 15장에서는 이 갈릴리 사역에서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디로 올까요? 이 반대편으로 와서 여기서 7병녀 사건을 하시고 바로 배 타고 건너가 마가단 지방으로 가십니다. 마가단, 이것은 막달라라고도 하지요. 이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배 타고 다시 베세다로 이동을 하시는데, 여기가 베세다지요. 베세다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16장에 베세다로 이동하셨다가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이쪽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17장에 어디로 가십니까? 변화산으로 가시지요. 변화산 헬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에서 만년설인데 이곳에서요, 눈이 녹아서 이 메로모스를 채우고 상부요단강을 지나서 갈릴리를 채우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가버나움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돼요. 자, 이제 19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갈릴리를 떠나서요. 자, 이 지역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인 이 지역을 베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이쪽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단 이 베레아 지방으로 옮겨 오시는 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지요. 바로 요단강 건너편 이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르렀는데 큰 무리가 따라요.
그래서 그 무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합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사단과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종교적인 언어로 나왔지만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성경적인 언어를 가지고 나왔지만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시험하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 이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학파로 나눠집니다. 이혼을 허락하는 학파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학파가 나눠지는데 샴마이 학파는 가능 외에는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학파가 있었고요.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보는 그런 학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힐렐 학파를 따랐습니다. 샴마이 학파보단 힐렐 학파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논쟁거리가 됐었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내용이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자, 이혼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원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있지 중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었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부부의 독특한 연합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6절에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짝지어 주신 것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말 안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혼을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그 6절의 말씀은요,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부부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한 멍에를 지고 가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6절을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원래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이 모세의 이혼 증서는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를 주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쫓겨남을 받으면 이는 다시 재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능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헤어짐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성경의 원리, 창조의 원리대로 이 인간이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시지요. 자,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는 것이요.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자, 하지만 음행한 이유 외에라고 음행의 단서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리고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라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요. 자,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싶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부모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때 더더욱 부모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이와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목사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번 더 받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지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를 받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식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부모가 굉장히 많지요. 자, 부모에게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면서 자녀에게만 심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만 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없어요. 이 부모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부모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의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죽게 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당시 유대교회에는 공로 개념이 반영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받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7절 끝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했더니 어느 계명이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라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자, 영생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보화는 영생을 의미하겠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빠지지 않는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지요. Come and follow me 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당시에 재물이 많고 물질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보통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직책과 함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이 청년은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린 사람이다 라고 주변 유대인들은 다 칭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갈급함이 하나 있었지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정말 부족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콕 집었더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그때 23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자,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이 바늘기는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늘기라는 것은 바늘기 문을 의미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대낮에는 큰 문을 열어놓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문을 닫고 조그만 쪽문 같은 문을 열어요. 그 쪽문은 사람이 허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그걸 바늘기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는 이 바늘기 문으로 통과하기가 어렵지요. 자,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낙타가요, 동아줄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동아줄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배를 항구에 묶을 때 쓰는 그 동아줄, 그것을 같은 이 낙타라는 그 헬라어 말과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줄을 바늘기에 넣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어렵다라는 거지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부자의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 삼고 또 주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주인임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살면 물질의 축복은 당연히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물질에 있느냐가 아니지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요 놀라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지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런 공로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이지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자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30절이 반전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주님의 복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개념이지요. 이것은 유교주의와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주를 위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 때문에 20장에 가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해석하다 보면 자꾸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또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또 가치관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 나왔다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먼저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로주의가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부자 청년인 한 관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할 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생의 개념을, 천국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리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영생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그 가치관에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